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저희는 대개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곳은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지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복음서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밝혀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원래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양치기와 목자들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시면 이 반인반수의 신이 이렇게 피리 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을 섬기는 성소가 있어서 원래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여기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아들 빌립이 도시를 크게 넓히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이사라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라는 공식 칭호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념하는 주화 동전에도 신의 아들이라고 새겼고 자신의 명령이 담겨 있는 비문에도 그렇게 새겼습니다. 제국의 백성이라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황제를 떠올리는 것이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도시, 황제를 신의 아들로 떠받드는 신전이 서 있는 그 마을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뜨내기들 한 무리가 걸음을 멈추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알고 나서 한 번 더 읽으면 의미가 확 다가올 테니까 저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어떤 무게를 지녔을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용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대담한 선언이지요. 신의 아들이라 불릴 이가 따로 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전의 그늘 아래에서 그 신전이 떠받들고 있는 권력을 조용히 비판하고 조용히 비껴 세운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도 제사장도 회당의 지도자도 대단한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금을 던지던 어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는 서기관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었을 것이고, 헤롯의 궁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라면 그는 제대로 된 발언권조차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인물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려받은 재능으로 교육받은 교육으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너무 훌륭한 대답이구나 라는 뜻이지요. 학식으로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선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에는 신분이나 지위고하의 문턱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먼저 알고 못 배운 자가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진실을 아는 데에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낼 자격이 신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의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내 입술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늘의 뜻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가 곧 무너지는 이야기가 뒤이어서 등장하지요. 바로 몇 절 뒤에 뜻밖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마음이 좋으셨는지 이제 드디어 너희들도 성숙했구나,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방금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같은 사람이 몇 마디를 사이에 두고 복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사탄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차이, 이 낙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낱말에 담아둔 그림,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뒤에 본인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게 끝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힘으로 이기는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분, 높아지고 정복하는 분이었지요.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가 아닌 분을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 정작 그분이 가실 길에 대해서는 황제의 방식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바뀌어야 하지만 다스리는 방식은 그대로여도 좋다. 압제자를 몰아낸 자리에 우리 편이 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고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저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 그것이야말로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 이런 베드로의 속내,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이지요. 그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참 옳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황제의 길이 아니다. 가이사라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너희를 초대할 때에 너희는 그 십자가의 길에 응답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십자가 종교적 상징 단순히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에 맞선 자들을 처형하던 실제 형틀이었지요. 갈릴리 사람들은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로마의 저항에서 가장 많이 봉기를 일으킨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은 힘을 쥐는 길이 아니라 힘에 의해 부서지는 자리를 통과하는 길이다. 카이사르를 이기는 방식이 카이사르를 닮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온전한 대답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행동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안전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떠받들어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나왔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사람을 움직이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이든 지위든 움직이는 성공이든 그것이 실제로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신앙 고백은 그 이름들 곁에서, 그 등잔 바로 아래서 다른 주인, 진정한 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그 고백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에게 먼저 알려주셨지요. 배움이 짧아서, 자리가 낮아서 신앙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진실을 처음 말한 이는 어부였다라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이 어떤 길로 이어지는가? 우리의 길이 결국 황제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규모와 영향력으로 신앙의 성패를 재는 셈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발자취 따른다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베드로는 그날 정답을 말하고도 그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 번 넘어졌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이 삶으로 온전히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연습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고 주님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 힘써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무겁고 어둡고 으리으리한 한가운데서 한 명의 어리석고 작고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본인께서 걸어가셔야 할, 인간으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실 때의 막막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해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